오늘 말씀의 제목은 능력,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입니다. 오늘 오병이어의 사건은 사복음서에 모두 다 기록되어 있지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으며 또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라고 기록함으로써 무리를 향한 예수님의 긍휼하심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누가복음은 요한의 오병이어 기적 사건처럼 예수님의 능력에 초점을 맞추어 기록합니다. 능력을 행하신 예수님, 오늘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드러나길 바라시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은혜와 교훈을 함께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오병이어 사건은 비전을 가진 자에게 주시는 풍성한 은혜입니다. 비전을 가진 자에게 주시는 풍성한 은혜입니다. 우리가 10절을 살피면 10절이 사도들이 돌아와로 시작합니다. 이를 통해서 사도들이 예수님의 분부대로 전도 여행을 하고 돌아왔음을 알 수가 있지요. 사도들은 전도 여행 가운데 있었던 일들을 예수님께 보고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베스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을 때에 무리들은 예수님의 행로를 알고 그 뒤를 따라왔습니다. 예수님은 쉴 틈도 없이 그를 영접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셨으며 병자들을 고치시지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무리를 걱정하여 날이 저물어가매 마을과 촌으로 가서 각자 먹을 것을 해결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예수님께 제안합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예수님이 이 제안을 받아들이기는커녕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 제자들이 적지 않게 당황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 여행 보내실 때에 지팡이와 배낭 그리고 양식, 돈, 두보롯과 같은 것을 가지지 말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제자들의 수중에는 아무것도 없었던 것이지요. 그러니 이 명령은 앞뒤가 맞지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는 명령을 다시 한번 살피면 누가 이들을 먹일 것인가라는 문제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그들이 먹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먹이는 데 있습니다.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는 백성들을 참 목자의 심정으로 저들을 바라보면서 각자의 문제 해결이 아닌 함께의 문제 해결을 두고 저들을 살피고 있는 것이지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내 돈을 가지고 먹을 것을 사주라는 말씀이 아니라 내 믿음을 가지고 먹을 것을 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먹일 마음이 없습니다.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먹일 믿음이 없습니다. 떡이 없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없는 것이지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것은 이미 문제에 대한 해답으로 우리를 준비하셨다는 겁니다. 세상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해답은 바로 너다.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것을 공급할 능력이 바로 너에게 있다. 그것을 풀어 사용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 9장의 시작의 첫 구절을 살펴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을 보내실 때에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시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보내셨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능력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죠. 우리는 가능한 것을 행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불가능한 것을 행하시기 위해서 함께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하셨습니다. 돈에 맞추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일에 합당한 비전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종용하시는 겁니다. 물질은 하나님이 공급하신다. 세상은 공급이 있어야 비전을 이룬다고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는 비전이 있는 곳에 공급이 따른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해 광림 수도원을 리모델링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의 상황으로는 수도원을 리모델링 한다는 것은 단순한 비용만 생각하여도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비전을 선포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 모든 이들의 마음을 동하게 하시고 비전 가운데 공급하시는 역사를 이루심을 우리는 목도했습니다. 그리고 수도원을 복원하면서 우리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을 기억합니다. 능력에 맞는 일을 구하지 말고 비전에 맞는 우리의 하나님의 공급을,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비전이 있는 자에게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5천 명을 먹이신 놀라운 하나님의 사건은 저들을 먹이고자 하는 이들의 비전 속에 하나님이 공급하신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주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공급을 앞서는 비전을 소유하심으로 불가능 가운데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병이어의 사건은 복음의 능력이 됩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은 복음의 능력이 됩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어서 할 수 없다고 말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먼저 시범을 보여주시죠. 우선 50명씩 무리를 지어 앉히십니다. 5천 명이면 약 100그룹이 되었을 것이지요. 그리고 예수님은 연속되는 4동작을 하십니다. 취하시고 축복하시고 깨뜨리시고 주셨다. 여러분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우리는 16절에서 성만찬의 그림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떡과 물고기를 가지사 이것이 취하는 것이고요. 또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는 것이 축복하시는 것이고, 떼는 것 이것이 깨트리는 것이고, 무리에게 나누어 주시니 바로 주시는 행위인 것입니다. 이 4단계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성찬을 나누신 방식이면서 동시에 예수님의 전생애를 함축하여 기록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하나님께 취하신 바 되었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사셨고 또 십자가에서 자신을 깨뜨리셨으며 자신의 몸을 우리 모두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십자가의 능력, 부활의 사건, 또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빈들에서 이 양식은 바로 예수님의 몸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러면 그들이 먹은 것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요한복음 6장 4절에서 이 일이 6월절에 가까운 때에 이루어진 것은 바로 이 사실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요한복음 6장 26절 이후에 하늘로부터 내린 만나와 생명의 떡에 대한 것으로 그 복음의 비밀을 밝히고 있습니다. 먹고 먹어도 줄이지 않고 마시고 마셔도 목마르지 않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서로 먹기 위해서 경쟁을 해야 하는 유한한 양식이 아니라 나누어 먹을수록 풍성해지는 무한한 양식인 것이지요. 한 찬양의 가사처럼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져 산 위에 가득하네.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내어줌으로 빈들의 마른 풀 같은 시들은 우리의 영을 살리신 은혜로 이 새벽의 제단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풍성한 은혜로 넘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오병이어의 사건 가운데 감추어진 복음의 능력을 소유하심으로 영원히 줄이지 않는 풍성한 은혜와 십자가 복음의 능력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5천 명을 먹이신 사건은 사명자에게 주시는 주님의 능력이 됩니다. 사명자에게 주시는 주님의 능력입니다. 오병이어 사건이나 철병이어 사건을 읽어나갈 때에 문득 들었던 생각은 저 남은 떡과 물고기는 어떻게 했을까입니다. 여러분은 궁금하지 않으셨는지요? 5천 명을 먹이시고 12바구니, 또 4천 명을 먹이시고 7광주리, 그걸 어떻게 하셨을까? 제자들은 팔아먹었을까? 아니면 이런 수만큼 다 먹으라고 돌아갈 때에 바리바리 싸서 저들에게 나누어 주셨을까? 그런데 그 어디에도 남은 것들을 어떻게 하셨는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이 남은 것에 대한 궁금증, 성경한 유사한 사건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상당한 힌트를 얻을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습니다. 즉 유대인 지역에서 남겨진 이 12바구니는 이스라엘의 12지파와 같습니다. 그리고 이방인 지역에서 남겨진 7광주리는 가나안 지역에 거주하던 7 이방 족속의 숫자와 같지요.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또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이 그 7 족속입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이 기록되고 그 사이에 수가성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칠병이어 사건이 그 뒤에 이어져 나옵니다. 복음의 사건, 십자가의 이 능력의 사건이 유대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졌던 한 사건에서 갇히는 것이 아니라 유대 공동체에서 또 이방 땅을 향해서 나아가고
그 이방 땅을 향한 능력이 저 이방인들의 공동체 안에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우리 안에서만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을 향하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여전히 목마른 이들, 그들은 우리 공동체 안에도 있고요, 우리 공동체 밖에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음성을 다시 한번 새기게 되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먹을 것을 찾아 헤매이던 빈들의 유대민족, 또 물동이를 들고 우물가를 찾은 수가성 여인에게 주신 것, 우리는 이 은혜를 끼치며 예수님과 같이 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풍경화를 전통적인 역사화로 또 종교화로 끌어올렸던 네덜란드의 화가 피터 브리겔은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시고 또 홀로 기도하시고 말씀을 가르치는 여러 광경을 그리면서 오병이어의 사건을 그 모든 사건의 중심에 놓음으로써 모든 사역이 예수님의 생명의 양식을 나누는 사건임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의 양식을 나누어 주는 사건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명령은 우리에게 주시는 바로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공동체와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을 향한 명령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의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명령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9장 1절에는 제자들로 기록되어 있는데 9장 10절부터 그 제자들이 사도들로 바뀌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의 원어를 살피면 사명을 위하여 보냄을 받은 자들이죠. 주님의 가르침을 받고 제자로 세움을 받은 자들이 그 다음의 걸음은 바로 사도의 걸음을, 하나님의 사명을 맡고 나아간 보내심을 받은 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걸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길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라. 주의 뜻을 이루는 것이 나의 양식이 됨을 말씀하실 주님의 뜻처럼 오늘 이곳에서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주의 제자단 나의 다음 걸음은 바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예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내 참된 양식이 세상이 맛보지 못한 생명의 양식을 맛보게 하는 것, 또 예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매일 생명의 양식을 먹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그 은혜를 여전히 누리고 있지요. 이제 우리가 남겨진 자를 향해 시선을 돌려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넘치는 풍성한 은혜를 가지고 나아가 보냄을 받은 자의 사명, 내가 먹을 것을 주라 말씀하신 주님의 명령을 완수하는 복된 걸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미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을 소유한 세상의 답으로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구할 때 비전을 품고 비전을 이룰 수 있는 주의 능력과 공급하심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5천 명을 먹이신 사건을 통하여 자신의 삶을 내어주신 십자가의 은혜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소유하게 하시고 은혜 받은 자의 사명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가정 안에, 내가 속한 공동체 안에 여전히 목마름 가운데 갈급해하는 심령들을 향해 저들을 먹이는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